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에 빌닷의 입을 통해서 주신 바로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참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창대케 해주셔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될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요 빌닷이요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이미 망해서 그냥 이 소생의 희망이 없는 욥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였다. 이게 여러분 바로 더 특별한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물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대체로 실패하거나 아니면요 잃어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완전히 성공으로 바꾸시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바로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특징인 겁니다.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이한 점인 겁니다. 오늘 이 욥기 8장은요 수하 사람 빌닷이 욥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하고 바로 충고이기도 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친구 엘리바스와 아주 인과응보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똑같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된 아주 전통 사상을 굉장히 존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욥이요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상대를 하십니까? 항의를 하듯이 그렇게 내뱉으면서 부디 자기를 좀 내버려두라. 날아가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연단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과로 바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또 다른 친구 빌닷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진짜 복입니다. 빌닷은요 바로 욥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입을 엽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이 욥의 말을 뭐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거센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 말을요 광풍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을 때는요 사실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욥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욥의 말이 지나치다고 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욥의 자식이 다 죽은 겁니다. 빌닷은 이 욥의 자식이 다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바로 빌닷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최소한 자녀나 가족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만큼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게 바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남들만큼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쩌면 빌닷의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남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것도 누리지 못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막 느끼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보편적으로 누리는 삶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뭡니까?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욥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동방의 바로 거부가요,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 욥에게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욥에게 뭔가 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지나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뭔가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도도하게 자신의 주장을 한다고 본 겁니다. 욥이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욥이 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악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나 같은 것을 상대로 하시면서 죄하로 징계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닷은 그러니까 욥의 말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두었다가는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욥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불공평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요, 차마 입에서 내뱉을 수 없는 말, 내뱉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닷은요, 욥의 자식이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 아닌가,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완전히 이중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다 알 수도 없는데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과응보적인 사상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뭡니까? 젖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이요, 반드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구원과 연결시킬 수는 여러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참 아쉽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다면요, 일찍 죽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판단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빌닷의 말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불공평하다, 무슨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장수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의 공평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만 또 여러분 말할 수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진짜 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배불러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요, 사모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하지 않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많이 얻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것을 거의 여러분 안 찾거든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은 공평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복을 주시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복 주시는 건 공평한 거예요, 이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사실은 바로 만드시는 겁니다. 순금같이 만들어야 세상 복을 받아도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복을요, 잘 소화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순금같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고난인 겁니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말을 해버린다면, 빌닷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답형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입니다. 빌닷이요,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욥에게 아주 유익한 위로의 권면을 합니다. 위로의 권면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무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욥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욥이 말이 빌닷에게 거센 바람처럼 들린 것은요, 이게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친 것으로 본 겁니다.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하면서 사람이 무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몸부림으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충분히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동안은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고 난 후에
몸에 병까지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고민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뭔가 인생이요, 내 뜻대로 말입니다.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어떤 해답이 없는 낭만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요, 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철학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도 철학 공부책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철학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철학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제가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다 여러분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수수께끼 투성이인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모른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답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만드신 분 앞에 여러분 서 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이십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뭡니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찾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됐는데 너무너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불순물을 여러분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걸러내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더 순수해지고 더 자신의 존귀한 자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빌닷은요, 욥에게 이왕 다 잃어버리고 망한 김에 하나님을 새롭게 찾아라, 하나님을 다시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구한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요 항상 뭡니까? 늘 짊어지고 항상 자기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요 어떤 분은 보면요 수십 년 모은 거 좀 캐캐먹은 거 좀 버리고 가면 좋을 텐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 말입니다. 옛 것을 버리지도 않고 바리바리 사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것인지 훌훌 털어버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과거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무리 그런 트라우마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딱 찾고 만나면요 다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빌닷은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이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상당히 구약적입니다. 그러면 너를 장대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장대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도 어떤 해석인가 하면, 너가 사실 원래 욥은 여러분 거부였잖아요.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능가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요. 사실 빌닷의 이 말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복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복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가지 않고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어떤가 하면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찾게 되면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금 뭡니까? 다 되돌려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이미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왕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요,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한번 치시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지요. 이게 뭔가 하면요, 미약하게 되는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다시금 새롭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살아가면서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어떤 상황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것을 내어놓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누구를 찾는가에 따라서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 찾으면요, 어떨까요? 사람 찾으면 역시 사람에게서는요, 뭐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이 공부한 것, 그 사람이 들은 것 중에서 뭐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요, 그게 그겁니다. 선한 것도 없고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것에서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그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요,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뭡니까?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걸요, 완전히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심히 미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다, 돌리실 수가 있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말씀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내 생각이나 막 열정으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림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를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해야 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빌닷은 욥에게 바로 겸손하게요, 먼저 세대 사람들에게 배우라 권면합니다.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이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기 빌닷이요, 앞선 세대에게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막 그냥
이 빌닷이 그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선 세대에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나쁜 것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무조건 역사와 전통을 앞세우면서 옛 것을 고집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건 죽은 전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실천했던 것은요, 이거는요 이미 캐넨 보석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의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이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혼자 욥에게 혼자 세상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머리를 싸매지 말고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반드시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뭔가 하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먹고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성전을 뭡니까?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무슨 건축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뭡니까? 자꾸 이 믿음의 성전을 자꾸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셨던, 역사를 해주셨던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석 같은 것들을 뭡니까? 배우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빌닷은요 인생의 바로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일반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없이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의 바로 무가치함에 대해서 우선 보시면요 왕골 이론입니다. 11절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뜰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기 왕골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왕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 알 겁니다. 이 왕골은요 갈대보다 조금 큰 바로 갈대 종류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강가에서 자라는 일종의 파피루스의 종류인데, 갈대보다 좀 큰 건데, 어쨌든 뭡니까? 특징이 이 왕골이나 갈대는요 물가나 강가에서 다른 식물보다도 빨리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거는요 사람의 키보다도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는가 하면 알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왕골이나 갈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시든 채로 마르면 나중에는요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왕골 출세, 소위 말하면 갈대 출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물을 먹고 자란 모든 것은요 왕골입니다. 갈대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것들은 뭡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미는요 곤충들이 잘 날아다니는 곳에 줄로 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방이나 파리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곤충들이 실수로 딱 걸려들면 다가가서 뜯어먹잖아요. 곤충들에게 거미집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짐승들에게는 이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다 박살 나버리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세상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사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지은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 보십시오. 거미집과 같은 것입니다. 큰 기업들이 약한 기업들을 잡아먹고요, 문어발처럼 사업을 넓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짧은 시간에 큰 것을 이루고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부실해서 무너질 때도 보면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거든요. 이게 거미집 이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론을 더 얘기하는데 뭔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식물 이론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식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령이 몇백 년 되는 그런 오래된 나무도 여러분 있죠. 그러나 식물은요, 언제나 새로운 싹을 내는 식물만이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론입니다. 20절,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서 채우시리니.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순전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고난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의 기름이 뭡니까? 다 빠져나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하죠. 그리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냥 보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쁨과 즐거운 소리로 늘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요, 욥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는가 하면 22절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욥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너를 미워하는 자,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욥을 왜 미워할까요? 지금요, 욥이요, 비참하게 여러분 망했거든요.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까 외모가 여러분 얼마나 볼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욥을 바로 이 뭡니까? 미워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은 지금요, 고난당한 이것이 복석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의, 빌닷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욥에게 너무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기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은 사실은 욥처럼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아니라 다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모양이 볼품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다 뒤집히는 겁니다.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요, 큰 소리 치도록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으셔서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더 깊은 손길이 있음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